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복음 원네스 집중,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전쟁이,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기근이,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또 코로나가, 그래서 삶이 힘들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신앙생활도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죠. 이제 그게 말하지 않더라도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요, 성도가 많이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목회자는 많아지고 있지만 또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아이러니한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많은 전도자들이 다 그 경험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또 복음 운동 속에 또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제 당연히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가야만 하는, 그냥 마지못해 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니는, 그냥 이유 없이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 다니는 걸로 그치지 않고 또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전달하는, 또 체험하는 그런 과정과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또 복음 전하는 귀중한 심부름하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것 속에 또 하나님 그런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못 찾을 뿐이지, 우리는 항상 상황과 현실 가운데 매여 있을 뿐이지, 속을 뿐이지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변화되고 증거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와 있는지, 얼마만큼 그것이 흐름이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최고 장점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이 흐름이거든요. 말씀이 흐름이 되어서 이제 흘러가고 있거든요. 단타가 아니라 장타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한번 특별한 은혜 받기 위한
그런 부흥사경회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부흥사경회, 매일 집중 집회,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두는 그 방법일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의 수준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사도행전의 그 발걸음은 전도행전이고 성령 행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신 증거를 주는 증거 행전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말 그대로 자신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증거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복음 원네스 집중인데, 복음도 알겠고 집중도 알겠는데 원네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 원네스가 뭡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복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복음 원네스가 아니라 내 모든 상황과 현실, 그 속에 복음 원네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만 보더라도 그래, 예수 믿으면 증거 주실 거야 라고 하겠지만, 그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로 또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표와 또 권능과 그런 모든 증거들 줬지만,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냔 말이죠. 배부르고 등 따시는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로마의 속국에 먹고 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핍박과 환란이 계속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복음 원네스. 사실 지금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원네스가 아닌 복음 원레스. 복음은 알지만 복음 원네스가 아닌,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작은 갈등, 작은 문제. 사실 제가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만 걸려도 이게 복음 원네스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또 괜히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영권이 없어서 또 코로나 걸려서, 또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 걸려서 또 성도들 만나면 또 그것도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괜히 또 눌리고, 그냥 감기로 지나가면 감기로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지금 전 지구적 재앙 앞에서 이제 조금 좀 나쁜 표현으로 코로나 커밍아웃 하기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또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성도님들은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괜히 또 다 그 격리 해지되고 치료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가기 좀 뭐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막상 걸리고 나니까 제가 되게 미안한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교회에 미안하고, 그리고 또 또 다른 이게 저는 괜찮은데 이제 그거를 아는 분들은 괜히 좀 오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 일단 목사님 오지 마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미안하고 그랬는데, 예, 그것처럼 이제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 원네스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근데 복음 원네스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서론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이 복음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으로 누리는 이 원네스를 두려워한단 말이죠. 사단이 그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원네스하면,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죠. 마귀의 역사가 보이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것이 보이고, 심지어는 그 원네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역사를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흑암의 역사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일날 그 구역권찰 모임 때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참 이 마귀가 왕은 아닌데 왕노로 타고 있다. 맞더라고요, 진짜.
공중의 권세를 잡았는데 만왕의 왕은 그리스도이신데 지금 세상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건 누구죠? 사단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그런 원네스의 축복, 집중의 축복을 누리면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피언약과 말씀으로 원네스를 이룰 때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 그 방황하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노예 포로 속국, 유랑 민족에 대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을 충분히 완전히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정도로 집중해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죠. 자,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면 또 복음으로 원네스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 10장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불렀을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 치료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이 더럽다는 것이 뭐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복음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공격하는데,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늘 확인하는 것이, 말씀으로, 기도로,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원네스를 이룬 초대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시대를 살린 응답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성막과 또 초대교회의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아닌 성막에서 시작된 그 언약의 그 바톤,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언약의 바톤이 지금 수천 년이 흘렸지만 저희들에게 지금 와 있는 것이, 이 복음이 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와 있는 귀중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그리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이 다민족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이 어떤 일을 이루냐? 두 번째로 전도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말 그대로 이제 현장은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죠. 참 신기합니다. 이게요, 제가 아까 또 코로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 아이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제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이가 셋이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총 5이잖아요. 네. 막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까지 다 걸렸어요. 근데 한 명은 막을 수가 있었는데 둘, 셋, 네 명이서 저를 공격한 건 아니죠. 4명이 확진이 되니까 그 균이 저를 공격하는데 제가 3일 만에 항복을 했습니다. 확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균도 이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게 전달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그 문제, 그리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세상을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전통이 되어 있고 그게 흐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안진뱅이, 당연히 그냥 안진뱅이 뿐이죠.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복음의 그 원네스의 집중의 축복을 누리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동전이 아니다. 먹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저주재앙 사단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거 붙잡은 거 아닙니까? 현장에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 오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오늘도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또 다른 환난과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기 쉽죠.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하셨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최고의 전도, 그리고 최초의 선교팀을 파송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또 이뤄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모른다는 거죠. 이 선교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노예와 속국,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아는 자의 원네스 집중, 하나님이 숨겨둔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만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복음 원네스의 집중에 축복을 누려야 되냐? 그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정도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문제 사건이 안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 똑같은 어려움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되고 답을 얻고 갱신하게 되고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보좌의 축복이 임할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요? 편집, 설계, 디자인 될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보면 저는 42년을 살았지만 60년, 70년, 80년 사신 이번에 투표하는 어떤 할머니 보니까 110 고종 황제 때 태어나신 분도 막 투표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그 여러 세대를 진짜 막 역사 산 증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그렇게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각인되어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것이 편집되어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경험과 내 뜻, 내가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하는 축복, 이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요?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복음의 원네스 집중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께서 이 축복을 오늘도 하루 종일 누리시길 바라고, 현장에 안진뱅이와 같은 문제, 사건,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겠죠. 아니면 노예, 포로, 속국과 같은 유랑민족과 같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과 원네스 되셔서 집중하시면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원레스가 아닌 모든 것이 되는 원네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